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0쪽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라고 상사에게 꾸지람을 당할 때, 내가 말한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친구, 동료, 배우자 간에 잘해보려고 했던 말과 행동이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가져와서 억울한 갈등의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함께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비난을 받을 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가장 아픈 배신은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외면할 때 그 상처는 깊이 남습니다. 함께 울어주던 친구가 내 뒤에서 나의 이야기를 할 때, 신뢰했던 동료가 나의 공을 가로챌 때, 가족에게 상처를 받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억울함의 복수를 생각할 수도 있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암담한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세상은 위기가 오면 인간적인 방법, 돈, 권력, 인맥을 찾으라고 의지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마지막 대안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수단이 다 끊어지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4편은 다윗이 10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 절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는 그 순간 인간적인 방법을 찾거나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향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우리 신앙의 샘플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나에게 억울한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다윗의 심정을 품고 우리 주변에 지금도 억울한 일로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힘을 잃고 주저앉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어그러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가까이 나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 억울함과 배신감이 나를 두를 때, 사람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고, 4절과 5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기도의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고백의 헌신의 서원의 내용입니다. 먼저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앞선 시편 52편은 도액이 다윗을 밀고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사울을 피해 그일라로 갔다가 다시 십 황무지 수풀에 숨었습니다. 다윗이 십지방으로 갔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아가 다윗이 자신들의 동네에 숨었다고 알린 것이 오늘 시의 배경입니다. 십지방의 사람들은 유다 지파로서 다윗의 친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왕인 사울에게 다윗이 숨었던 장소를 보고하였습니다. 다윗은 같은 유다 지파인 십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아주 난감한 상황 속에서 처절하고 암담한 심경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별명이 배반의 시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그리고 전능하심 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힘에 비하여서 너무나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또는 환경 때문에 우리 힘이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본래 손으로 자신의 귀를 펴서 집중하여 듣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또한 그것에 응답하여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낯선 자들은 보통 외인, 이방인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10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이기에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도 같은 사람들로서 행동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또한 포악한 자들은 힘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무자비하게 해하는 자들, 곧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악인이 득세하고 무자비하게 폭정을 일삼는 경우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은 지나간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지만 그 생명은 늘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는 또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서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악인을 향한 미움과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드린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그는 간구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정권에 맞서 싸운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반나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그에게 당신은 이제 곧 죽을지도 모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보네포 목사님은 나는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처형당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과 배신감이 나를 짓누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다윗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에는 엘로힘, 아도나이, 그리고 여호와 등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 행하심을 묵상하며 그것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우리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낙헌제는 감사제와 서원제, 화목제에 포함되는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드리고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곧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헌신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그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그의 경험들 때문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모든 환난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생명의 안전함을 그는 얻었습니다. 또한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그는 직접 보았다고 밝힙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환난의 순간이었지만 역시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도움되심을 확신하며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던 알렉산더 맥케이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말라리아로 동료 5명을 잃었습니다. 현지 부족들은 그를 적대시했고 그는 굶주림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응답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부족장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곳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과 감사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다윗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과 절망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공의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억울함을 또한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억울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보기에 응당 억울한 일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사명을 친히 감당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응답받기 전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또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소중한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간구와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억울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할지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심을 의심 없이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에 응답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더욱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러한 우리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이 아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